반갑습니다. 이제 3일 뒤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연말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탄, 거룩한 탄생, 처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을 우리가 또 기리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심, 이 재림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성탄의 어떤 성도의 모습과 신앙이 예수님의 초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함께 더불어서 통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매 장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라고 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2장으로 가셔서 또 한번 성경을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이 말씀의 사역자들 앞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성도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사도들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장 가셔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도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합니다. 자, 4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15절 16절에서 각각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다시 오시는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설명하면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5장에 가셔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과 흠없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그리고 각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림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성경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 엎치락뒤치락 한 1, 2년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가서 이 땅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충 그 기록 연대를 우리가 어림잡아 추측해 보면 약 한 50년에서 55년 주후 그 어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래서 약 한 30년에서 35년 그 어간이 예수님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약 한 20년 이후에 기록된 편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을 한 다음에 성천에서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20년 정도가 지났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직접 예수님의 그 육성을 들었던 성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행여나 주님이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더 깊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해서 위로하고 신앙으로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방림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또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핍박과 고난은 깊어가고 더 심해져 가는데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관한 단어가 많이 다른 책들보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25일이 성탄절이고 우리는 24일날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고 특별히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 연말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에 휩싸일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탄생하심,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함께 예수님은 이제 처음 오심과 함께 또 다시 한 번 더 오실 것인데, 그것을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성탄과 또 다시 오시는 그 강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재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재림의 강림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들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의 아들이신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일 마지막에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말씀하면서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분,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약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일지 또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가 노래하며 찬양했던 주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탄생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일지 우리 세대일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일지 정확한 때는 우리가 역시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저 한 해를 돌아보고 2013년에 대한 감사와 또 성탄절 연말을 맞이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성탄절로만 끝나는 성탄절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역시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셨음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이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과 함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이 어우러진 그런 성탄의 예배와 감사와 축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 왜 강림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 정확한 답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첫 탄생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일 큰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인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처음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 오신 탄생의 목적과 이유가 그러했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 강림의 목적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왜 또 다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걸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예,
또요. 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심판, 구원의 완성 그러셨는데 정확합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매 장마다 5번, 그리고 그 이상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단어를 굳이 하나님은 선택해서 말씀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자 하는, 재림하시게 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역시 1장 14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늘로부터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림하시는 주인공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림의, 재림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심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던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때처럼 1장에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이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평가하시기 위한 심판대 앞에 분명히 우리를 세우실 것인데, 그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멸망과 영벌을 선포하시는 그 광경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런 영벌과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건지심,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 그 장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재림의 목적은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또 아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4장 15절 16절은 아까 읽었고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15절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16절에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노래와 나팔 소리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7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또 재림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 재밌고 감탄스럽고 참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 2가지가 있는데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시는 것이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게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첫 성탄의 이름을 주셨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축하하려고 준비하고 기뻐하려고 준비하는 이 성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강림의 목적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으로 성탄절을 지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임하실 임마누엘을 완성하실 그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함께 이 성탄을 보내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또 3일 뒤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24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준비한 선곡도 함께 감상하며 함께 주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그 찬양 속에 함께 또 예배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과거의 사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되지 마시고, 그것과 함께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내다보고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서도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지요? 그냥 길게 사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뭡니까? 천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재림을, 이런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곳곳을 찾아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위로함과 굳건함을 받아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말씀을 했고,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어떤 사역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사역자들이 산다,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고 거룩함에 흠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 3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어떤 노력과 또 성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거룩함에 흠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런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23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역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함과 흠없음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역시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흠 없으려고 하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미 오셨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룩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갚아주고 선한 관계들을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리 하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대하든지 선함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럴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거룩함과 흠 없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장 말씀을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도 역시 강림에 관한 말씀을 아까 15, 16, 17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자, 방금 여러분들 말씀했던 것처럼 3장에서도 사실은 강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었고, 5장에서도 동일하게 거룩이었는데 4장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재림하실 것인데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조금 전에 5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던 바울이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지금 또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많이 힘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을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는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정리해보면 3장, 4장,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순교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당연히 반드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고 계시는 다름 아닌 거룩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으로 대해주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을 좇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이런 삶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체를 통해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부족하지만 감히 나설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거룩함을 좇아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오셨던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또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